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그 일곱 인으로 봉함된 그 두루마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원래 이 일곱 그 어떤 문서에 일곱 인으로 봉함이 됐다 그러는데, 원래 이게 이 봉함이 된 문서는 원래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쓰던 제도라고 그랬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일주일 지났는데 까맣게 지금 기억이. 이게 어느 나라? 1번 한국, 2번 미국, 3번 로마 제국, 4번 페르시아 제국. 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공문서에는 반드시 인을 7번을 쳤다 그랬어요. 7번을 쳤다는 건 무슨 뜻이라 했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이거를 인을 뗄 수 없다 그랬어요. 대신 로마법에 의하면 누구는 어떻게 뗄 수 있다고요? 그 7인이 뭐예요? 7명이 거기 사인을 한 봉함을 한 거 있잖아요. 7명이 모두 동의를 하면 그 인을 떼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구속주, 그죠?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댔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어린 양밖에 뗄 수. 그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에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왜? 예수님이 뭐 받을 때? 침례를 받으러 누구한테 나올 때? 침례 요한한테 나올 때 그 예수 자기한테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오직 어린 양밖에는 뭡니까? 그 인을 뗄 수 없다는데, 자, 이 권리 증서라 했죠. 예를 들면은 노예에 관한 뭐 어떤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을 해야 그 권리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권리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자, 한국에서 땅을 팔았어요. 유재열 집사님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려면 땅 판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을 줘야 돼요. 등기 권리란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그 법적 문서가 등기 권리증이거든요. 자, 그거를 줬는데, 그럼 그 땅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 집사님, 그 땅을 내가 팔아서 등기 권리증이 넘어갔어. 그 등기 권리증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지. 돈을 갚으면 그 권리 증서를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마귀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넘어간 그 권리 증서를, 소유권을, 통치권을,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을 치러야 돼요. 그 누군가 값을 치르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업물을 짜, 고엘, 구속물, 구속주라 그랬죠? 이제 기억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업물을 짜가 누구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네. 그죠?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 했습니까? 룻기에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가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가서 땅을 다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도 과부되고 며느리도 다 그냥 쌍쌍쌍 과부가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그냥. 새 쌍과부. 그래가지고 이제 왔을 때
뭡니까?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누가 그걸 해줬어요? 보아스가 해줬어요. 보아스, 그죠?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결국은 누구랑 결혼했죠? 둘째 며느리인 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난 자식이 그다음에 누구예요? 증손주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 그다음에 그 다윗에서 또 계속 후손에서 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 그랬으면 성경은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뭐냐면은 계시록의 12번째 시간,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자, 계시록 6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5장에 우리가 이제 그 일곱 인을 우리가 뭔지를 다 알고 인을 누가 떼고 다 공부를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일곱 인이 나오는데 모두 몇 인이 나오냐면 6인이 나와요. 6번째 인까지 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매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6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데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을 떼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가스바 넷째 인이 지금 안 나왔네요. 자, 7절 8절이 사라졌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인을 떼고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가보겠습니다. 자, 인을 누가 떼서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떼, 그 인을. 자,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인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저 사진 보세요.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지금 뛰어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째 인을 탄 말 타고 하얀 말, 백말이에요. 백말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썼는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기고 이기더라.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흰말, 잘생겼다, 흰말. 자, 흰말은 성경에서 뭘 뜻한다고요? 흰색은 성경에서 의로움, 또 순결, 승리를 뜻해요. 이 흰색과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흰옷, 흰 세마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말은 성경 시대에 옛날 성경 시대 고대에는 뭘 갖고 지금은 뭐 탱크, 뭐 비행기, 뭐 대포 뭐 이런 거 하지만 옛날은 뭘 갖고 싸웠어요 다. 하면서 뭐예요? 말 타고 다 활 쏘고 칼 들고 이렇게 싸웠죠.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하면 이게 전쟁과 관련했어요. 전쟁.
그 다음에 옛날엔 지금은 다 무슨 뭐 좋은 자동차, 승용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기차. 여러분 고속 전철 타보셨어요? 한국에서는 뭐냐면은 KTX라고 고속철이 나왔어요. 엄청 빠릅니다. 한국 가시면 이번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 한국 갔을 때 그거 타보셨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게 이제 호남선도 넣고 경부선 지금 두 선만 지금 고속철로 KTX라고 그래. 그걸 줄여서. 근데 제가 천안에 살 때 놨어요. KTX를 딱 탔는데 서울역까지 30분. 천안역에서. 엄청 빠르죠. 잘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거기서는 깜빡 졸 수 있지만은 서울역이 종착역이니까 만약에 서울역에서 KTX 타고 천안 가는데 30분까지 하는데 잠들었다.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라요. 대전까지 1시간.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엄청 빠릅니다. 자, 그럼 KTX가 있고 그다음에 더 빠른 비행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면요, 왜냐면 밴쿠버에서 배 타면 한국까지 석 달 걸렸어. 석 달, 2달. 옛날 선교사들이 한국 나올 때 샌프란시스코 상항이라 해서 옛날에 한자로 샌프란시스코 상항이라고 상항.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딱 오면은 일본 요코하마나 거기 이렇게 고베 이렇게 싹 들려서 제물포 또는 부산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2달 가서 2달. 조선에 한번 나오려면. 근데 지금 뭐예요? 비행기 타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11시간, 10시간. 10시간. 오는 건 조금 더 걸려요. 11시간 정도, 12시간 이렇게. 자, 그런데 저 시대는 이 기류 때문에 기류. 비행기도 바람 타고 가거든요. 근데 맞바람 맞고 와요. 올 때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다 뭐냐면 말 타고 이동을 했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서부 올라면은 황금을 찾아서 엘도라도, 그게 황금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도라도가. 그래서 여기 올라면 다 말이 끄는 마차, wä건, 마차를 타고 여러분 옛날 그 서부 영화 보세요. 보면 다 마차 타고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신속하게 기별을 전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흰말은 뭘 뜻하냐면 사도교회 시대에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흰말을 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가졌어요? 저기 화살표 보세요. 활. 이 활은 표적을 꽤 뚫어요. 그죠? 옛날에 활 가지고 다 싸울 때 지금은 총이지만 활을 딱 쏘면 뭐예요? 그 화살이 옷을 관통해 가지고 적군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으로 이 활은 뭘 뜻하냐면 죄악을 견책하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 박히면은 설교 예배 때 안식일 이 단상에서 설교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게 하고 한다.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가슴을 확 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또는 화살같이 내 가슴에 꽂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희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뭐 저기 듣는 등 마는 등 내 가슴을 울리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팍팍 꽂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준비시켜야 돼.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연속국보다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속국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예? 아니, 찔리시나 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세상 걱정, 뭐 막 돈 걱정, 막 온갖 걱정을 하면 마음이 확 차서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네? 자, 활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특별히 회개케 하고 그다음에 뉘우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다. 자, 보세요. 그다음에 면류관을 썼다. 저희 또 화살표 보세요. 면류관 썼죠, 저 사람. 예? 이 면류관은 뭘 뜻해?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거긴 기쁘다. 흰 옷을 입네.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내 아버지지. 예.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노래입니다. 예. 어렸을 때 배운 거는 평생 잊혀지죠.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절은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자,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자, 이거는 특별히 그 헬라어 원문에는 저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래요. 스테파노스. 여러분 영어 이름에 스티븐이 뭘까? 그게 뭐냐면 이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리. 옛날에 그리스 시대는 뭐예요? 로마 시대 올림픽 이렇게 뜀박질해가지고 우승하면 뭘 씌워졌을까? 월계수관. 그 월계수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한테, 승리한 사람한테 씌워주는 게 월계관이거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건 교회를 뜻해요. 한 인을 뗄 때마다 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하고 똑같아요. 저게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자, 김명호 집사님 계시록 7교회 순서대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아, 정답 딩동댕. 자, 에서 받으니까 첫 번째가 에죠. 에니까 무슨 교회야? 아, 에베소 교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7교회는 확실하게 외우셨어요. 지금 우리 김명우 집사님이니까 바로 외웠어. 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자 월계관 하나 씌워드려야 돼. 면류관 씌워드려야 돼. 제가 혹시 여러분 제가 떠나도, 김용환 목사가 떠나도 우리 김용환 목사님 생각하면 에서바두 사빌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 복음 막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넘어서 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 그 장면을 바로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기 31년부터 서기 100년까지의 사도시대의 교회. 즉 7교회 중에 어느 교회 시대라고요? 에베소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7교회가 지금 다시 7인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7교회 첫 교회는 7인의 첫 번째 인하고 똑같다. 자, 두 번째 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자, 이번 첫째 인을 뗄 때는 첫째 생물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두 번째 생물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번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붉은 물, 빨갱이네, 빨갱이. 빨간 말을 탔어요, 그죠? 붉은 말이 딱 나오는데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뭐라고 했냐? 뭐냐면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 말. 화평이란 평화죠, 평화. 평화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 뭐 전쟁을 가져올 듯한.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벌써 심상치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인하고 이제 먼 교회하고 연관이 되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예언적으로. 자, 붉은 말 보세요. 붉은 말은, 자, 성경에서 붉은색은 뭘 뜻할까요? 성도들의 순교의 피. 이게 박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싸움. 자, 뭡니까? 빨간색은 피를 뜻하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니까 싸우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피 흘려 죽는 어떤 그런 유혈. 그런 걸 묘사한 다음에 특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사야 1장 8절, 또 63장 2절 4절, 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 이 붉은 말은, 그러니까 붉은색 보니까 이게 교회가 굉장히 박해받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신앙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7개 중에 어느 교회예요? 그렇죠.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 시대예요. 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저희 벌써 저희가 어딜까요? 저희가 콜로세숨, 로마에. 우리 정은수 집사님 저희 다녀오셨다 그랬죠, 그죠? 콜로세숨. 자, 평화를 제하여 버렸다.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하던 초대교회에 닥친 어디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로마 제국. 여러분 배너 영화 봤죠? 배너 태어났죠? 배너. 그 배너가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누구를 영접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문둥병을 또 여동생이 낳았고, 그 기억나죠 다. 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의 화평은 끝났다. 이건 얘기하면 복음이 세상과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복음과 세상은 언제나 긴장과 대치 상태에 있다. 자, 저거 보세요. 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뭘 통해서 기독교를 박했다 그랬어요?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야, 신. 로마 제국은 어떤 신을 숭배했다 그랬죠? 일요일과 관계된 신? 태양신. 태양신. 이 솔라, 선데이.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게 일요일. 그래서 썬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신 말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태양신 숭배나 황제 숭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죠? 그것도 있지만은 십계명 중에 그거보다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너 외에 나의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지. 그죠?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목숨을 위해서 당신에게 숭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황제 시저를 택할 것이냐. 네가 시저를 택하면 너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 특별히 여자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그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해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요. 감동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보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일주일 동안 사자를 굶겨놔.
우리의 땅 놨다가 그리스도냐 황제냐, 그리스도를 난 선택해서 그러면 사자 우리에 있는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사자 확 뛰어나와가지고 물어 뜯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저 뒤에 보세요. 맨 끝에 뭘 아주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뭘 질려놨어요. 밑에다가 불, 화형을 시키는, 저걸 화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을 가죽으로 뚫뚫뚫 마른 다음에 톱으로 쓸어서 죽였어요. 응? 톱으로 쓸어서 죽였어요. 네. 그렇게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그다음 십자가형을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자, 그 시대에 지금 저 박해받는 시대가. 근데 저 시대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님 왜 교회 왔는데 겁줍니까? 또 와요. 또 와. 그래서 우리가 저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해줘야지. 우리 신앙 제대로 좀 해야 돼. 어떤 분들 그럼 무서워서 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 때 환란이 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성령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던 교인인지가 판가름 난다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일정 때, 외정 때. 외정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6.25 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따발총 딱 들고 성경 놓고 이 성경에 침을 뱉고 이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따발총 맞고 죽는다. 총알 받든다. 그랬을 때 뭐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자,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9쪽 이러면 이교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방 종교는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겼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책지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다.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빈부와 귀찬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오늘같이 좋은 이 안식일 저녁에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십니까? 진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큰 칼을 가졌다 그랬죠? 빨간 말, 저 붉은 말 탄다. 이 칼은 뭡니까? 칼이 어디에 쓰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요리할 때 쓰인다 그러네, 칼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이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살육과 죽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자, 둘째인은 서기 100년부터 서기 313년, 제가 언제 저 박해가 끝났죠? 서기 313년 어떤 황제? 기독교로 개종했던 어떤 황제? 또 다 까먹었나요? 다니엘서 우리 공부할 때 했죠? 컨스탄틴 황제가 서기 314년 뭘 내리죠?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 칙령이 뭐죠?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은 어떤 종교든지 너희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믿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태양신하고 황제 숭배하는 거 외에는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 뭐예요? 기독교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자, 이 시대는 서머나교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 그러나 이제 313년에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의 자유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땅도 많이 받고 황제로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타협으로 돌아갈 그 박해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지켰던 그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깨끗한 순결한 신앙이 서서히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는 무슨 교회 시대예요? 서머나 교회.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시대.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자, 세 번째를 뗄 때 세 번째 생물이 또 말했어요. 검은 말. 이번은 무슨 말이 나와요? 시커먼 말. 블랙 홀스. 두 번째는 레드 홀스. 첫 번째는 화이트 홀스. 자, 그런데 이 검은 말 탄 걸 잘 보세요. 손에 뭘 가졌죠? 저울, 스케일. 저울을 가졌어요. 자,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근데 큰 음성이 나섰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뭐예요? 돈 단위예요. 돈 단위. 저 시대에 쓰이던 화폐. 우리는 지금 돈 단위가 뭐죠? 달러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는 데나리온이에요. 돈 이름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또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망하게 해치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 얘기가 뭘까? 잘 보세요. 자, 시커먼 블랙홀스. 자, 검은 말. 성경에서 검은색은 비극, 재난, 죽음을 등장해요. 그죠? 예. 검은색이 아마 왠지 그래서 검은 색깔인 새가 뭐가 있어요? 까마귀겠죠, 까마귀. 한국에서는 까마귀 깍 울면 뭐래요? 아, 오늘 재수없는 일이 있어요. 불길하고 뭔가 섬찟하고 안 좋은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까마귀 오면 아주 기분 나쁘는데 난 미국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너무 많이 울어요. 때로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검은 말은 뭘 뜻하냐면은 순결을 상실하고 흑암의 암흑 가운데 휩싸인 교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깨끗하고 열정이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흑암에 어두워 영적으로 타락하고 캄캄한 그런 상태로 빠진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참 잘생겼네. 캄캄해가지고. 자, 저희 저울이죠. 저울은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저울은 뭐예요? 단다는 심판 거죠. 저 여러분 벨사살 왕이 파티를 벌려가지고 막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 제사 지낼 때 썼던 그런 대구 가지고 거기다 막 포도주 버섯 마시고 할 때 그 파티장의 벽에 뭐가 썼죠? 글씨가 그러니까 그 원래 말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아프리카 부족말 뭐 이렇게 같은데 아니에요.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달아봤다. 이 벨사살 페르시아를 이제 달아봤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달다는 거 저울로 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무게 뭐예요? 달 때 딱 저울에 올라가서 뭐예요? 150파운드네. 120파운드 해야 되는데 30파운드짜리 심판을 좀 받은 거다 지금. 그래서 이 저울은 이게 달아야 뭘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인, 그 다음에 이 저울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장사들이잖아요. 특별히 무게를 자는데 어디예요? 쌀가게. 옛날에 여러분 쌀가게 옛날 시골 우리 강명호 집사님 옛날에 김명호 집사님 옛날에 한국에서 계속 하실 때 쌀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울로 다 다시는 거 보았죠? 대박으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저울도 있었잖아. 저울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울이 있어. 이렇게 돼지들도 달 때도 깨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이게 하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저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상업적 수단이나 영리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저울은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
자, 그래서 예언적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인 이해와, 그러니까 한쪽 저울은 세속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종교와 권력을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 정치 권력을 업고 뭔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국가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가들, 이 권력자들이 교회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정교일치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게 뭘까? 자, 보십시오. 저 시대는 저걸 보면 여러분 뭐가 비싸요? 밀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보리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밀이 비싸다는 얘기지. 그럼 밀 한 대 값인데 보리로 치면 세 대를 살 수 있으니까 밀이 훨씬. 그러니까 저 시대는 우리 한국은 쌀이 비싸요, 보리가 비싸요? 쌀이 최고지, 우리 한국은. 왜냐면 쌀이 주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중동이잖아요. 중동은 뭘 많이 먹어요? 빵이니까 뭐예요? 밀가루 나오는 밀이 더 비싼 거예요. 밀이 더 고급.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다 얘기했는데 또 기억 안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축복해 줄 때 해주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다 또 잊어먹었어. 첫 번째, 그렇지, 기름은 뭐예요? 올리브, 감람유. 그다음 두 번째 뭐지? 그렇지. 예. 뭐 즐겨 드시는 건 아니죠, 설교. 자, 두 번째 뭐냐면 포도. 뇌에 그 포도밭에 포도가 무성하게 돼. 이건 축복의 상징이에요. 예? 그다음에 조금 하나 더 과열하면은 무화과. 이게 이 축복의 상징이에요. 자, 감람유, 기름과 포도주와 또 하나 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지금 무슨 소리? 중동에서는 주식이, 우리는 한국은 밥이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다 빵이 주식이잖아요. 중동에 가니까요. 이 밀이 없으면 다 죽어요. 네? 그 빵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할 때 그 떡이 쌀로 된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빵을 말하는 게 빵. 밀가루 만든 빵. I am the bread. 영어 성경은 브레드 라이스, 브레드. 라이스 케이크라고 안 했어요. 한국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할 때 떡이라고 한국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한국 사람하고 친근감 있는 떡이라는 말을 쓴 거지. 원래 원뜻은 뭐라고요? 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빵. 응? 네. 네. 만나는 그거는 하얀 가루가 아침에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꿀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어요. 네? 거기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빵도 만들어 먹었겠죠, 뭐 그걸 가지고 여러 용도로 우리 집사님들은 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갈아서 곱게 거기다 꿀 섞어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은. 예. 빵도 만들어 먹고 뭐 알아서 뭐 자기들 자주껏 만들어 먹었겠죠. 뭐 그걸 뭐 일일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 먹겠어요. 국수, 우리 한국 사람들 국수 좋아하니까 칼국수 만들어 먹었겠지 뭐. 예.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 저기 만나가루로 칼국수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김명욱 집사님 나 가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만나가루로 칼국수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예, 유재열 집사님 해준다. 약속했어요. 틀림없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자, 여러분, 저 한 데나리온이 돈 가치가 어느 정도냐 벌써.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집중. 자, 한 데나리온 저게 돈 화폐 단위라겠죠? 우리는 달러잖아요. 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야.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우리 장제보다는 얼마죠? 캘리포니아? 14불? 네, 14불 50전이면 1시간에 14불이니까 예를 들면 8시간에 딱 칩시다. 14 곱하기 쉽게 얘기하면 15 곱하기 8 하면 120불. 맞죠? 그냥 떼지 말고 뭘 그냥 그로스 뭐 네트 뭐 자 어떤 뭘 떼. 자, 캐시로 받는 일꾼이야. 치고 텍스 아니고 텍스 캐시로 받는 일꾼. 자, 그러면 자 120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120불이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런데 정상적인 시세였다면 저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몇 대를 살 수가 있다고요? 8대에서 16대. 엄청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보리는 3배니까 저기다 곱하기 3하면 뭘까요? 24대에서 48대까지. 하여튼 60대까지 이렇게 50대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통 그 밀이나 보리의 시세가 보통 시세였다면 저렇게 많이 살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8대에서 16대, 보리 한 24대에서 한 64대까지 푸대로 그냥 한 2푸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라 했어요? 지금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고, 그다음에 보리는 3대밖에 못 산다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저 시대 곡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곡식이 풍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 들었다는 거. 지금 곡식이 없으니까 지금 한 달에 가지고 저렇게 보통 때 같았으면 식량 사정이 넉넉할 땐 저렇게 많이 살 수 있는데 한 달에 가지고 지금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니까 지금 흉년 들은 거예요. 지금 흉년, 기근 들은 거예요. 지금 기근이 심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예언적으로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기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검은 말. 왜? 어떤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사람들이 읽으면 다 죄다 잡아다가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말씀이 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 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리보다 귀하니까, 이 보리는 뭐냐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결탁.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타락한 두 가지 방법이, 첫째, 세상 권력하고 이렇게 뭡니까? 결탁을 해. 네? 그다음 두 번째, 교회가 돈 맛을 알면 타락하게 됐어요.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지.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어느 교회에서?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교황권에 의해서 무슨 제도를 가동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 인쿼지션, 종교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은 누구만 읽었어요? 그때 신부들밖에 못 읽었어요. 신부들 읽고, 만약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다 걸리면 바로 종교재판을 해버려 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든지 고문당하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유명한 우리 성경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이 있잖아요. 왈덴스인들. 알프스의 왈덴스인들. 유럽에 가면 저는 알프스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유적지가 있어요. 왈덴스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왈덴스 사람들이 뭐라 했죠? 보따리 상들 했죠. 보따리 상들. 기억나죠? 이제 다 이게 연결 다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천주교의 그 서슬퍼런 시퍼런 눈을 피해 가지고 어디다가, 이런 밑에다 옷 속에다 이렇게 성경을 일반 백성들의 말로
번역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게 적발돼 가지고 뭐예요? 네? 네. 자,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이 기갈돼 영적으로 깊은 흑암과 기근 상태에 있었던 교회예요. 자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감람류나 포도주는 당시 흔하게 쓰이던 기름과 음료였어요. 자, 감람류는 기름은 뭘 뜻하죠? 성경에서 성령. 성령을 뜻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자, 성령을 뜻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 뭐가 있어요? 기름 말고 비둘기 또 이슬, 네, 이슬. 또 뭐가 있죠? 바람. 그렇죠. 바람.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름은 성령과 또 뭐냐면 은혜를 뜻해요. 그다음에 포도주는 사랑을 뜻하며 사랑. 저런 건 좀 제발 좀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자, 이 성령과 은혜와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네, 항상 있는 것이라 했죠, 그죠? 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자,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보존해야 될 것이다. 자,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은 자손, 렘넌트, 그걸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손을 꼭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마치 뭐야?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준비해 두셨죠? 7,00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저 시대에도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의 백성. 그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 이 셋째에는 서기 313년부터 서기 538년까지의 교회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속화돼서 타락한 시대입니다. 버가목 교회 시대예요. 서기 외에 313년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박해받을 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랬던 믿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땅을 많이 받게 되고 황제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네? 목사님들이 군대 안 가도 되고 교회에는 어떤 혜택을 줬다 했죠.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땅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같이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7개 중 어느 교회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 예. 자, 네 번째는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라 했죠. 이것도 무시무시해.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제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뭔가 깨름칙한 심상치 않은 짐승이에요 지금. 자, 벌써 그림도 보세요. 4분의 1 딱 이렇게 표시도 있고 그죠? 저 무덤 사망 다 보여줘. 자, 청황색 말. 자, 성경에서 청황색은 깡마르고 메말라 죽게 된 잿빛으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시들어 죽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음험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때는 뭐예요? 538년부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돼요.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의 최고의 전성시대. 천주교가 저 시대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 때는 우리가 최고였었는데 왕들도 우리 앞에 꼼짝 못했는데. 예?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저희 말씀드렸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듣고 해다가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교황이 카노사에 갔는데 그 교황 있는 성 밖에서 눈 왔을 때 겨울에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며칠 있었다 했죠. 사흘 동안 그 눈밭에서 무릎 꿇고 짝짝 빌었다 했어요. 교황한테 잘못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세상 황제들도 꼼짝 못해서 교황 앞에서. 교황권의 최고 시대. 자, 사망은 저 시대에 중세 암흑기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이나 미명하에 죽었습니까? 그때 얼마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얼마나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4만 명밖에 겨우 그 정도 죽으면 제가 들어가지다. 조금 더 써. 왜 이렇게 이 배포가 적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5천만 명. 천주교회가 종교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재판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walden스인들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동굴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연기 해가지고 들여보내서 지식해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난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저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도 나 들어본 적 없어요. 교황의 입에서 한 번도 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고백한 건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 땅의 4분의 1의 권세,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3분의 1이나 또는 4분의 1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 등장하는 4분의 1은 당시 유럽에서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했던 교황의 끝발 있었던 교황의 권력이 어땠음을 나타내버려요. 다 왕들이 다 황제들이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교황 앞에서. 네? 지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지금도 역시 전 세계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제일 만나보고 싶어. 그 앞에서 쩔쩔매고 아부 떠는 게 누구예요? 교황 앞이지. 네? 뭔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쪼르르 달려가는 게 어디예요? 바티칸이잖아요. 해결사 좀 되어 주십시오, 교황님. 심지어 뭡니까? 소련의 푸틴까지도 그렇게 교황을 이용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세계 질서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청입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야?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요즘 뭐 개혁적이고 또 막 윤리의 뭐 하신이고 막 이 사람은 뭐 차도 안 타고 옛날에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대주교 출신이거든요. 아르헨티나 대주교 있을 때는 직접 지하철 타고 다녔다.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하다. 교황 막 띄우는 거지, 맞아요.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좀 뭐냐? 검은 무력을 상징하고, 그래서 교황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뭐라 했죠? 십자군. 크루세이드. 무참히 죽였어요. 그 죽이면 또 상을 내렸어. 교회에서 영주로, 뭐 기사로. 여러분 기사단 아세요? 기사단? 나이트라고 해요. 영어는 나이트. 그다음에 흉년은 영적 기근 상태,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기근했던 사망. 이 당시에 중세 때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유럽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사병. 흑사병은 쥐가 그 병균을 옮기거든요. 그 영어로는 페스트라고 그래요. 페스트.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흑사병에 걸려서. 중세 시대가.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이 짐승은 왕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예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땅의 짐승은 누구냐?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바로 중세 때 바로 로마 천주교의 교황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네 번째는 서기 538년부터 서기 1517년까지의 교회로 중세 암흑 시대, 다니엘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는 42달, 1260일이라고 얘기한 중세 천년기, 다크에이지라고 그래요. 다크에이지. 자, 7개 중에서는 어느 교회?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질문할 거? 자,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인들이 각각의 인들이 7교회의 각각의 교회들과 매칭이 되어서 교회의 각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탄성만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워져가는, 영적으로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오늘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신앙으로 이끌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